포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기대가 되는 오늘 밤입니다. 이 시간에 바로 포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포럼하실 곳은 지금 조장래 목사님들은 마음을 놓고 계셔요. 왜냐하면 오늘은 다 다른 분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3조부터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3조.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직 예수 교회 함께 인도받고 있는 남원 새생명교회 최병준 목사입니다. 캠프 인도하면서 아침에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포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포럼을 해야지 했는데 캠프하면서 뭐 이렇게 쇼킹되는 전화 하나 받아가지고 캠프하는 중에 이 캠프에 관한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이 포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첫 번째 포럼이고 또 오직 예수 차제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캠프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실행 캠프 2번 전북 지역에서 캠프할 때 첫 번째 캠프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다른 대학 현장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다가 이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방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지금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에 이제 교회를 이제 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처음 전북로의 실행 캠프 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게 주신 마음인데, 그리고 나서 또 이런 훈련들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참석을 못 하고 두 번째 실행 캠프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면서 인도받으면서 교회의 소중함, 그리고 모든 교회에 빛을 비춰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을 또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훈련 캠프 처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서 이제 오직 예수 교회로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캠프를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가 되고, 지역의 빛을 비추러 가는 곳에 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니까, 그리고 그 빛을 받는 현장으로 보내신 거니까 목사님께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셔서 저도 항상 지금 행복하고, 이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전도 운동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한 캠프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메시지 중에 전도 캠프에 관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고, 오늘은 전도 운동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요. 지교의 준비, 오늘 거기에 관한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저한테 와닿았고, 특별히 브리스가와 그치. 저는 이제 대학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이 대학 현장의 그 앞에 진짜 복음 운동할 중직자, 그런 지교회 깃발을 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응답을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실 거라 믿고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게 받았습니다. 세 곳으로 저희가 인도를 받았는데요. 팀의 축복을 하나님이 또 주셨는데, 교회 주변으로는 이제 우리 목사님, 그다음에 사모님, 그다음에 다른 팀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포럼을 들어보니까 이 캠프 시간에만 가서 캠프를 한 게 아니고 밤에도 현장 분석을 하시고, 또 새벽에도 나가서 또 현장 분석을 하시고,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한 그 영적 흐름과 그리고 영적 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시고, 또 흑암 꺾고 그거를 아침과 밤에도 이렇게 캠프 끝나고 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박이 음식점, 또 연화사 이쪽에 가서 계속 캠프를 진행을 하셨고, 또 오늘은 사랑의 교회 청년을 한 명 또 만나서 같이 이 지역을 두고 전도 운동하자, 이런 이렇게 만남의 축복도 있었고요. 가시는 곳곳마다 또 이렇게 자료도 전달하고,
또 어떤 곳에는 자료지 교회로 이렇게 자료를 비치해 놓고 계속 그곳에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문들도 이렇게 열렸습니다. 가천대학교 현장은 이제 어제 우리 랩런트 한 명 만났는데 연결된 랩런트가 이제 지교회를 잘 참석하고 있고 또 흐름을 잘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지금 교회를 잠깐 쉬고 계시고 또 일반 교회로 다락방 복음 운동 하다가 이 문제로 인하여 가족들이 이게 다 지금 이탈된 상태에서 오륜 교회인가 그 교회로 지금 인도받고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대학 앞에 저희가 식사한 그 바로 뒤에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전화를 하셨는데 워낙 교회를 잘 섬기셨고 또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셨고 또 현장 사랑하시고 말씀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어서 바로 내려오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대학에 캠프하러 왔다고 하니까 저희를 잘 맞아주시고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어제가 문을 찾는 캠프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학교 앞에 있으니까 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오늘 브리스가와 그 집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고 지교회에 관한 메시지 나와서 오늘 사모님과 함께 그분을 만나서 그곳에서 대학을 두고 기도하고 또 손자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오륜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그런데요 메시지가 너무 싱겁고 잡히는 게 없대. 그래서 다시 원래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메시지 그 초등부 메시지를 이렇게 다시 듣고 녹취하고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떠나 있기 때문에 많이 갈급함도 있고 또 찾으려고 하는 심령도 있고 이번 기회가 그 현장을 좀 살리는 문이 되고 또 회복되셔서 다시 하나님 옆에 잘 쓰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고 또 사모님과 오늘 만나서 그 후대들도 이렇게 다락방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외국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인도의 교수도 있었고 또 중국에서 온 우리 대학생들도 있었고 저희가 이거 몇 번 접촉을 했지만 이렇게 만남되지 않았고 이렇게 자료를 잘 이렇게 전달하고 왔고요. 또 이제 어제 우리 목사님 포럼 하셨듯이 그 소주 사준다고 하셨던 그 찌개집으로 오려고 했던 그분들이 오늘은 이제 2명을 더 데리고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4명이 또 예수님 다 영접하시고 그분 중에는 그 지역에 40년 살고 계신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저 집이 누군지 뭐 이렇게 이미 다 그 흐름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이제 한 2분 정도 이렇게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 그 지역에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의 통로를 이렇게 찾으셨어요. 그래서 동네 이렇게 갈 때마다 목사님께 지난번 한번 보고 이번에 2번째 봤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 2번 뵙고 우리 목사님.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잘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은 여자분이고 이 목사님은 남자분이고 둘이 같이 가면 동네에 소문이 막 나니까 억지로 우리 목사님 다른 관계가 아니고 목사님과 성도 관계 그만큼 지역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얼굴 아는 사람이 웬 남자와 함께 걸어가면 이상한 소문이 돌까봐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 너무 좋으셨대요. 우리 성도가 돼서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실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2시 반에 식사 후에 그 찌개집 우리 장로님 지교회에서 장로님 부부와 함께 그 오셨던 4분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말씀 운동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사모님 가셨던 곳은 그 어린이 다락방 이게 문이 이렇게 열려서 또 대학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캠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팀이 돼서 이 지역과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가는 팀마다 같은 게 팀들이 다 다르게 배정이 됐지만 다 다른 곳에서
또 하나님 개인들에게 또 주시는 그런 응답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으셔서 오늘 사모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께 다음 캠프에 우리도 참여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다음 캠프 때 아마 오실 것 같아요. 맞죠, 목사님? 네. 다음 캠프가 저 강서라고 하는데 아마 그 북한 밑으로 가야 되는데 예, 오실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힘을 많이 얻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캠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캠프를 받고, 세워진 그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 은행동 그 은행시장 옆으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대학 앞에도 장로님을 통해서 문이 돼서 그 지역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팀이 구성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 주변으로는 이제 이번에 가셨던 분들이 또 문을 또 많이 여시고, 또 사모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문들이 열려서 앞으로 교회 주변에도 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또 여실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예비 캠프 때 우리 또 목사님 건물 거기에 이제 우리 피트니스트인가 뭐 이런 2층에 예, 그게 들어와서 오늘부터 공사를 하시던데, 그 사장 그 주인 된 사람들 오늘 또 목사님 불러가지고 오늘 또 복음을 이렇게 또 전달했고, 또 1층은 우리 후대들을 위한 공간으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시기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뭐 안 보이게 이것저것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예비 캠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포럼을 들으면서 메시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적 문제 가진 자가 복음 받을 때 그게 충격인지 아니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작은 응답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포럼이었습니다. 예, 다음 포럼해 주실 분은 2조 주영교회입니다. 우리 김승원 목사님,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 목사입니다. 어제 우리 현장을 이제 들어갔을 때 아무 응답이 없어 보여서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많이 회개하고 또 기도하게 됐고, 근데 이제 어제 캠프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다 이제 나오는데 이제 지역 주민 한 분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그냥 수요 예배가 몇이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박창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지역 주민이 이런 적이 없다 말씀하셔서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도 캠프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힘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걸 확인하게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캠프 현장 갔다 오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는 캠프였습니다. 오늘 내부 사역자 4명, 외부 사역자 18명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주영교회 강단 말씀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말씀이었고, 또 오늘 캠프 방향이 지속할 문을 찾는 영접이 아닌 지속되어질 시스템을 두고 또 인도받는 캠프였고, 또 끝까지 성령 인도받는 캠프를 두고 인도받았습니다. 세 군데 지역 현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는데요. 먼저는 능평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주영교회 권사님이 계시는 지역인데, 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두고 기도 예비 캠프 가운데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셨고, 이번 이제 캠프 메시지 속에서 가장 자기에게 은혜됐던 것은 전도는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누려야 되겠다 하고 이번에 이제
캠프 현장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지역은 이씨 왕조의 후손의 그 묘역과 사당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패도 모시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사당에서 제사도 계속 지내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 이제 우상 숭배를 막는 자라는 강단 제목을 받은 외부 사역자들이 들어갔어요. 이제 우상 숭배를 막는 자라는 이제 강단의 제목을 가진 이제 외부 사역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 현장에서 캠프를 했는데요. 권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원래는 이제 더 늦게 이제 베트남에 있는데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일찍 들어오게 돼서 이제 캠프 기간 동안에 딱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러 들어갔고 이제 아들 며느리 이제 아들의 와이프 이제 자녀 또 그러다 보니 이제 남편도 나오고 해서 5명이 거기서 이제 영접을 이제 하게 됐고 또 이제 권사님 나오셔서 이제 거기 있는 지역에 이제 경로당에 들어가게 됐고 근데 어제는 이제 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식의 반응이었었는데 오늘은 딱 갔더니 이제 되게 환영을 해주시고 거기 5분이 계셨다가 2분 더 오셔서 이제 7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 2분 빼고 전부가 다 또 복음 듣고 영접하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3명의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복음 듣고 다 영접하시고 그래서 주영교회 강단 말씀처럼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막는 자의 응답을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갔던 지역은 이제 위례 지역인데요. 이곳은 주영교회 장로님이 계시는 지역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제 본인이 말씀하세요. 자기는 이제 힘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힘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또 이제 캠프도 이제 다락방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캠프에 대해서는 되게 부담이 있는 이렇게 포럼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곳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는데요. 이제 들어갔다 이제 카페 사장님이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려고 하신 차에 이제 이렇게 지역을 살릴 동역자를 두고 이제 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달하게 됐고 또 계속해서 이 카페 사장님과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또 이번 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장로님이 내가 오랫동안 다락방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을 보면서 또 재훈련이라는 말씀을 붙잡게 됐고 또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말씀으로 붙잡게 또 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지역은 이제 교회 주변 현장인데요. 여기에 들어갔던 이제 팀이 뭐 몇 가지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편의점에 갔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전도자들에게 우산 2개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우산 2개도 이제 얻게 되는 일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한 팀이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아파트 경비원이 이제 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말을 이제 걸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시냐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비가 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또 계속 이제 얘기가 되어졌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뭐냐? 성령을 받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제 중원교회가 이제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성령 인도받는 제자,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제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원하는 분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도 확인하게 됐고 이번에 영접하시고 이제 우시면서 영접하셨다고 얘기하셨고 또 계속해서 만남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연락처 다 받게 됐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영교회 현장을 두고 이렇게 인도하는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전도자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모든 전도자들이 확인하게 하시는 그런 캠프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포럼을 들으면서 그 누가 가느냐라는 말씀을 강사현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말씀 가진 자, 말씀 따라가는 자.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사당으로 모시고 하는 그 현장에 우상 막는 자들이 가가지고 어제 메시지였나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메시지일 때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셨어요. 흑암을 묻어버린다. 흑암을 묻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캠프할 때마다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류 목사님 말씀을 빌어서 이제 늘 얘기하시는 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이 바로 오게 된다라고 했는데 주영교회가 찾은 기도 제목에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것을 또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이 부분이 또 확인되는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5조 온빛교회 정바울 전도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5조 화성 온빛교회 캠프 행정을 섬긴 임마누엘 상교회 정바울 전도사입니다. 저희 조는 내부 사역자 2명 그리고 외부 사역조로는 행정과 조장 목사님 제외한 총 13명, 그래서 총원 17명이 함께 참석해서 세 팀으로 나눠서 현장을 갔고요. 오늘 현장 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장을 준비하셨고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영접보다는 전도 제자 중심으로 지속할 문을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해라라는 미션을 주셔서 끝까지 성령 인도, 세밀한 인도,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자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현장으로 나눠서 들어가는데 첫 번째 현장은 이제 교회 주변에 다민족 현장을 두고 함께 팀 구성이 되셔서 시국에서 오신 분들 위주로,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시지만 중국인 현장을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팀이 되셔가지고 오늘 현장을 들어가셨는데 붙잡으신 말씀은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라는 것을 좀 함께 포럼을 하시면서 현장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모일 수 있는 가게들 그런 곳을 다 가셨는데 이제 뭐 마장하는 곳 아니면 식품점, 식당 이렇게 다 들어가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 현장에 가면서 이제 가장 먼저 만나게 됐던 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 2명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니까 자기는 종교를 바꿀 생각이 없다. 그래서 혹시 기독교인 친구는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다. 그래서 지금 만났다 하면서 그러면은 이 친구들에게 이슬람 사원은 어디 있냐 하니까 그 교회 근처에 이제 5일장 끝자락에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곳에 현재 한 100명 안 되게 7-80명이 모여서 매일 5번씩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현장을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함께 팀이 양꼬치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조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서 좀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장님이 되게 표정이 안 좋으셨대요. 근데 영적 기세를 눌러버려 가지고 분위기가 이제 전도자들 쪽으로 바뀌어서 좀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좀 얘기를 나눠서 하면서 한 분 이제 사장님 조카인 분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되게 잘 들으시고 하지만 이제 처음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중국 분이시고 처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요 옆에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교회가 한 곳이 있는데 거기 조선족들만 모이는 곳이다. 성도님들이 다 조선족 분이고
10분 정도 계시다. 그럼 거기 가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고 가보겠다라고 이렇게 흔쾌히 말씀하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딸이 이제 3살인데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대요. 근데 그 어린이집도 한국인이 아무도 없고 다 외국인이고 TCK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화성 원빛교회에 TCK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면은 다민족 복음화가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도 제목을 이제 품고 오셨다라고 포럼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장님 말로는 평일에는 중국인들이 모이지 않지만 주말이 되면 한 4-50명씩 꽉 찰 정도로 이제 모이는데 바로 옆 동네에 이제 조금 발전된 도시에 다 살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곳에 혹시 다른 플랫폼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분석을 하면은 그 다민족들을 복음하는데 조금 더 유익할 것 같다라는 것을 함께 포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으로 가게 된 곳은요, 장덕 1, 2라는 현장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예비 캠프 마지막 날 사건 캠프로 정백승 목사님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 카트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가 갑자기 찻길에서 카트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만나게 돼서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 지역에 가장 그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가자면 초입에 이제 기와집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이 집이고 마을의 유지와 같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뵌 적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본 캠프 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제도 뵙고 또 오늘도 이제 찾아가게 된 건데, 오늘 이제 강수지 목사님께서 함께 현장에 오셔서 확인하게 된 것이 그 지금 현재 교회를 하고 있는 이 건물주 분이 알고 보니까 그 장덕 1, 2 출신이신 거예요. 그분이 고향이 장덕 1, 2시고, 그리고 강수지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2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건물주 분과 같이 이제 되게 잘 지내셨는데, 그럴 때 이제 한 날은 차를 태워가지고 그 고향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현장을 다 보여주셨던 현장이었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도자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해서 오늘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어제도 갔었지만 오늘은 좀 더 분위기가 다르게 모든 분들이 좀 화기애애하면서 새로운 시작, 행복한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사건 캠프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고 함께 했던 팀원 중에 한 전도사님이 오늘 포럼 중에 자기는 이제 두 번째 경기 동남로의 캠프를 참석 중인데, 원래 본인 성격은 류 목사님 예화에서 아이스케키 하나 팔지도 못해가지고 다 녹아서 끝났다라는 그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인데 조금 창피하게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어제도 사실 학교 앞에서 복음 전하다 경찰이 왔었는데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 본인이 듣기에는 되게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메시지에서 이제 본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실 때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제 메시지 그리고 오늘 메시지 쭉 들으면서 팀 구성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었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100%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구성에 걸려 있는 것을 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 그 제자, 그 만남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현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차에서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확실히 어제와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할머니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현장은요, 그 이경영 장로님이라고 화성시에서 1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현장 분석을 다 해놓으신 그 장로님을 통해서 원래는 오늘 정백승 목사님께서 그분과
또 화성시청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 집사님과 함께 세 분이서 식사를 하시기로 약속이 됐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하셨는데 함께 화성 지역을 놓고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면서 함께 지속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집사님께서 되게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그 집사님의 와이프 분도 이제 곧 있으면 화성시청에 공무원으로 같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두고 이 화성시청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고 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화성시에 사실 경기 동남 지역은 아니지만 이 화성시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전도 캠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또 그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4조 드로아 교회 오셨나요? 네. 예. 우리 나오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드로아 교회 김경훈 장로입니다. 저는 중직자입니다. 다들 보시면 목사님들이 포럼을 하시던데 정도원 목사님께서 원래 그런 거라고 대표 포럼 하라고 하셨고요. 이번 주 강단이 이제 중직자 오바댜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바댜 같은 중직자 되라고 하나님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캠프 응답 받은 거 같이 포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내부 사역자는 조금 인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외부 사역자 5분이었고 내부 사역자는 30분 정도 되셨습니다. 어제 강삼모 목사님께서 그 절대제자 중심으로 절대제자 찾는 캠프, 그리고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 멀리 보는 캠프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에 들어갔었고, 저희는 이제 각 현장으로 나눠져서 팀들이 캠프를 인도를 받았고요. 특별히 저희가 금토일 시대에 다민족 그 어학당을 두고 기도제목을 붙잡고 현장에 캠프를 돌고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한국어 어학당을 하는 이제 팜플렛을 만들고 이것을 전달하면서 캠프를 인도를 받았습니다. 캠프를 인도를 받았을 때 어제 들어갔던 아울렛 현장을 오늘 다시 한번 인도를 받았고, 어제 다음에 내일 커피 한 잔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약속한 대로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어제보다 더 자세하게 지역의 경제 상황이라던가 다민족 상황, 종교 상태들을 이제 포럼을 해주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분과 연결이 되어져서 청소 업체 하고 계신 분하고 연결되어서 가서 그분이 다민족들과 이러한 어학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연결해주겠다, 뭐 이런 포럼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을 확인하는 캠프가 되었었고, 특별히 저희는 이제 많은 렘넌트들이 함께 흩어져서 캠프로 인도를 받았었는데, 우리 그 광주 지역에 인도받았던 그 렘넌트 한 명은 그 한국어학당 그 캠프를 한국어학당 팜플렛을 전달하는데 어떤 분께서 받아보시더니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라고 하면서 이건 노동 착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교회 다니지 마라 하는 얘기를 들으셨고 욕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현장을 보는 중요한 시간표였고, 그러면서 또 어떤 그 편의점에 갔을 때 알바생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하는 캠프를 했었고, 또 옷가게에서는 아주머니에 예비된 아주머니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캠프를 인도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교회가 이제 순교자 위정희 목사님께서 분당에 있던 교회가 이제 경기도 광주로 인도받으면서 분당과 판교 지역의 그 양심상 복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됐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연결되었던 게 그 판교에 있는 에덴 아동 복지센터였습니다.
그 복지센터의 언약을 붙잡고 저희 교회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센터장님과 합심하여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영접 운동이 일어났었고요. 최근까지도 저희 이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중직자 한 분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시면서 많은 랩런트들이 영접을 하는 응답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 아이들이 판교 지역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교회로 인도받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화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토요일마다 했던 그 숲학교가 이제 평일로 옮겨지면서 토요일 날에 우리 판교 에덴 지역 아동 센터로 와서 확장 주일학교를 하자 이런 응답의 문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저희 그 지난 캠프 때에 연결되어졌던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주 지역의 그 요양병원의 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이셨고 지난번 캠프가 계기가 되어서 저희 교회로 인도를 받으셨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화 되시면서 사모늘 전도자의 삶을 전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포럼하고 집중의 훈련을 받으셨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의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영접 운동들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을 열대제자 권사님을 중심으로 저희 2주 전부터 저희 교회 이주연 목사님께서 현장에 들어가셔서 주일마다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요. 이번 캠프 때는 이 권사님 주변으로 많은 현장에 문이 열려 있고 연결된 현장에 계속해서 함께 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저는 분당 서울덕교병원에서 지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는 저희 연구실에 많은 랩런트들이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능을 준비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오후에 저희가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캠프 때도 현장에서 연결되었던 그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는 일이 있었고 이번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때에 저희 연구실에 또 다른 그 연구원에게 기존 신다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연구원하고 만남이 있었고 함께 식사하고 포럼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이 영접까지 연결되지 않는 현장을 또 보면서 함께했던 저희 청년들과 랩런트들이 또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표였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어질 멀리 보는 캠프를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던 캠프였고 저희 그래서 캠프는 이제 총 영접 3분이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그 캠프 하고 나면 항상 개인 전도의 장, 개인 양육의 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포럼을 들으면서 렘넌트들에게 개인 전도의 장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1조인데 1조만 2개 교회예요. 광성교회랑 예수향기교회입니다. 우리 그 광성교회도 중직자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이상권 장로님 나오실 때 크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광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권 장로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은 참된 전도운동의 시작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본문 중에 복음으로 올바른 시작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잡고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캠프 속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캠프 메시지 주신 것 거기서 유난히 내가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인생 캠프를 하고 또 자기 캠프를 하라 그러면 후속으로 교회 캠프라든가 전도 캠프라든가 지속 캠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인생 캠프라는 그 138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현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저희가 한 4군데 이렇게 뭐 성남동, 금광이동, 은행동, 그다음에 뭐 이렇게 4군데 갔는데 어제 그냥 뭐 크게 큰 역사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좀 소소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당일날 메시지 받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장 목사님이 성남동에 그 RUTC 우리 구루트기 지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상대원동에 그래서 거기 쪽에
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성남동에 내부 사역자 7명, 외부 사역자 8명 해가지고 5지역 5팀으로 해가지고 14명이 이렇게 오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본캐프 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문이 열리는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광성교회 전원이 상대원으로 들어가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사역 현장은 저에게 사모님과 외부 사역자 전도사님이 말씀 붙잡고 현장 가가지고 상대원을 갖다 이렇게 하는 동안인데, 이 상대원은 우리 교회 사모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뭐 초등학생도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 결국은 거기에 구루토기 지교회가 세워지면서 지난 1차 캠프 때 지교회당이 문이 열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거기서 말씀 붙잡고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현장 나가셨는데, 오늘 그 나가는 동안에 전도하시면서 어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머리 두피 이렇게 하는 거기를 이제 이렇게 상가 쪽을 방문하셔가지고 했는데, 거기 그 여 주인이 옛날에 그 여교육자 여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가정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목회를 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생업에 이렇게 했는데, 그 생업에 뛰어든 것이 물론 생업에 뛰어든 거였지만은 그 여교육자 그 중심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전도를 물론 교회도 사역을 내려놓았지만은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샵을 차려야 되겠다, 외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그 여교육자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저에게 사모님을 오늘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주는 가운데 그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또 말씀하고 사모님의 또 이곳 그 상대운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곳 지역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영혼 살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서로 마음이 합해져서, 그럼 이 장소를 그 전도하는 그런 장소로 제공을 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이렇게 상대원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렘더트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부모하고 연결된 우리 모든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말씀 운동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오늘 또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외부 사역자 권사님이 이렇게 현장을 나가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가시다가 예정된 곳에 갔는데 전부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오늘 또 비가 이렇게 막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 비 쏟아지니까 이제 우산을 찾으려고 했더니 우산을 차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차에 갔는데 차에 아무리 봐도 우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김에 그냥 그 근처 우리 이제 뭐 집사님 이렇게 근처를 갔는데, 그쪽에 마침 또 이렇게 그 동네 주위분들이 계셔가지고 5분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뭐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 폭우 가운데서도 그런 만남을 주셔가지고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했다 또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중직자하고 외부 사역자 사모님이 이제 또 한 지역을 가셨는데,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문제 환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나가셔야 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갔는데도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름한 데를 갔는데, 그 허름한 데가 무슨 야생동물 구조협회 뭐 이런 장소였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담당 그분하고 얘기를 나이 드신 그런 그 관리자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대로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거기서 뭐 10마디 20마디를 해가지고 뭐 대화가 안 되는 도중에 어떤 그 중년 할아버지 한 분이 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분이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외부 새로 오신 할아버지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그래서 복음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 건물의 건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주 되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영접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와 주소 이런 걸 다 알면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저희 그 집 쪽하고 이제 가까운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오늘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또 관계도 만나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곳을 지나시다가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도 받으면서 좀 화기애애한 그런 전도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구 목사님 또 현장에 이렇게 외부 사역 목사님과 이렇게 캠프를 나가셨는데 또 여러 군데 옛날에 목사님이 전도 캠프를 하시고 순회하시던 곳에 생각이 나가지고 몇 군데 가셔가지고 전도도 하면서 영접하고 그래서 그 캠프를 통해서 캠프를 지속하고 올인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또 찾으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캠프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가 계속 있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캠프 이후에 그 교회 캠프가 되고 지속 캠프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캠프 하는데 내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가서라도 내가 캠프하는 그런데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제가 가진 기술 때문에 이제 또 자꾸 찾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계속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직장 생활에 이렇게 얽매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 한 8월 달쯤에 이제 올 8월 달쯤에 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나갈 예정이었는데 오라고 한번 얘기하고 나서 그 후속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계획인데 그때 우리가 예비 캠프 기간이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참석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품었던 그 마음,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직장 때문에 그냥 뭐 지방도 가야 되고 외국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본교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교회를 이렇게 그 캠프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목사님의 중심에 내가 좀 일조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이번 캠프의 역할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어떤 그 캠프를 지속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 기도와 이런 그 애정과 이런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 그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한마디만 더 한다. 우리 강상무 목사님을 제가 20년 전에 배웠어요.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다닐 때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제 그 직장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직장 사역을 했는데 이제 20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다시 참된 전도 운동을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또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 캠프는 제 자신으로는 이건 나를 위한 캠프였다 이렇게 영적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힘을 얻어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중지자가 되도록 이렇게 캠프에 인도받겠습니다. 네, 오늘 그 캠프 메시지 때 99년 전도운동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버려진 중직자를 깨우라 잘하든 못하든 지역 책임자로 세워라. 장로님 포럼을 우리 광성교회에서 들을 때 처음 캠프를 참여하셨대요. 네,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수십 년을 말씀을 들는데 전문 기술이 있어서 개교회에 오래 있질 못하셔요. 그러니까 막 1년, 2년 막 해외로 갔다가 막 그러시는데 늘 본교에 대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셔서 오라고 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없어요. 캠프가 점점 다가오고 이번에 하나님이 캠프를 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인생 캠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전도 캠프에 처음 참여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의 눈이 바뀌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된 전도 운동의 영혼응답의 시작 주제대로 결단하시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수향기교회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유경 목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 캠프 섬기러 와주신 여러 목사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강사모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캠프 사역자로 참여해주신 여러 사역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처음 만나 뵙고 또 처음 이렇게 2, 3일 동안 이렇게 함께 하는데도 가족같이 이렇게 너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저희 교회는 사실 제가 준비를 잘 못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들이 좀 있다는 핑계로 사실 어제 참석하는데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비몽사몽간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캠프는 뭐 주인은 그리스도시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의 뭐 어떤 상태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요. 목사님께 요즘 계속 그 24하는 제자를 12지역에 세우라는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저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지만 항상 저 유목사님을 통해서 또 배운 것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서 보는 것이 캠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현장에 다 준비해 놨는데 누가 가느냐 어떻게 성령 인도 받고 가느냐 하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표에 딱 맞게 사람과 장소와 일 사건 통해서 저는 준비해 놓은 것을 확인시키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계속 강단에서 제가 메시지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가서 봐라 이거였어요.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보면 된다. 근데 보면 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 가서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준비 다 해놨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준비해놨다고 말을 한들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그걸 확신을 하고 또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캠프에 이제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 봤구나. 저는 목사 자체가 전도에 대해서 사각지대면 그 성도들이 사각지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전도에 대해서 눈 못 뜨고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으면 교회는 사각지대가 된다. 최고의 황금어장은 목사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와 관계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황금어장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황금어장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 세계복음화는 제게 있고 저와 관련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계복음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못 보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시간표가 도전의 시간표가 보고 눈이 열리는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 눈이 저는 열려지게 하셨구나. 저는 그 확신이 좀 들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입니다. 옆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보는 시간표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캠프 메시지는 에베소 4장 7절에서 9절의 메시지 강단 메시지고요. 각 사람에게 분량의 선물을 다 주셨다는 거. 그리고 오직이면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가 우리 지난주일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의 가장 황금의장이라고 생각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분의 그 의장을 좀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군데 갔는데 다 영접하시고 다 문이 열려서 지속할 수 있는 곳으로 다락방 할 수 있는 곳으로 다 열려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통해서 간 현장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또 식당에 한 군데 또 문이 열려서 또 이제 계속 교제하면서 볼 수 있는, 거기는 정말 황금어장이거든요. 거기는 건물 하나가 시장이잖아요. 중앙시장. 예, 거기는 이미 조장을 꼽아놨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요. 꼽아놨어요. 아직은 눈을 못 뜨는데 예배만 오면 자요. 근데 자는데 왜 자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재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눈 뜨면 끝나거든요. 네, 너무 중요하니까 재우는 거거든요. 그 예배 시간마다 그냥 너무 자요. 자는데 자기는 우리 교회만 오면 졸리고 기존 교회 가면 안 졸린대요. 보세요. 기존 교회 가면 너무 재밌대요. 근데 우리 교회만 오면 졸린대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졸리는 거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당신이 중요해서 졸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적어주면서 이렇게 팀 사역을 지난 주일날 좀 했는데, 또 뺀질이라 가지고 좀 뺀질이에요. 그 뺀질이 기질도 복음 들어가면 복음 뺀질이로 바뀔 거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노예 캠프 때 제가 그 미국 선교사님 나사에서 근무하시다가 목회하시다가 한국 나와서 지금 계시는 분이 참 희한하게 지난번에 연결이 됐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또 지금 홍감표 목사님 교회에 계신답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계신대요. 미국 들어가셨다가 소식이 없어서 나오셨나 어떻게 했나 했더니 홍감표 목사님 교회에 가셔서 지금 거기서 일주일 동안 미션홈에 머물면서 지금 훈련받고 계신다고 했고요. 오늘 3시 반까지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교회에 제가 가 있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상임위원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미국에서 그 목회하시다가 다락방 한다고 쫓겨난 선교사님인데 지금 한국의 종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쫓겨난 지 지금 10몇 년째 됐는데 그동안 어느 교단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 독립교회로 지금 있는 분인데 이분을 좀 만나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 오후에 만났는데 자기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얼마 있으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선교하러 거기 예전에 같이 그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때 흩어졌는데 기존 이런 이민 교회로 다 흩어졌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대요. 미국 오시면 안 되겠냐고 몇 가정이.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최근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다락방 메시지를 그동안 10몇 년 동안은 훈련도 안 받고 98년도에 다락방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동안에 그 훈련은 거진 좀 많이 받으셨는데 단절이 돼 있다가 어떻게 최근에 이렇게 전화하기로 하셨냐고. 오늘 그 상임위원 목사님 만나고 인사드리고 그 도움을 요청하러 갔었대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연락이 돼서 오늘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원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초기 메시지를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기 메시지가 자기 가슴을 뛰게 하는데 최근에 기도하면서 내가 다락방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다시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연락을 하셨노라고 해서 오늘 가서 잠깐 만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만나면서 이제 연결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초창기 메시지를 들으면 저는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 동삼제일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누군가 녹음을 했던 것을 제가 사도란 목사님 통해서 받아가지고 들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쫙 그게 뜨겁더라고요. 그거 들으면 같이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러는데 영적 문제 가진 자는 복음을 잘 받지만 충격을 가지고 충격을 주게 되죠. 지금 초창기 메시지 뭐 이렇게 우리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현장에 갈급한 자가 있고 그 갈급한 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복음을 통해서 인격으로 갈 때까지 그걸 지켜봐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사역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모든 현장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피드백 해주시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씀.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목회자상 디모데에게 너는 힘써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게 성경적인 목회자입니다. 일꾼은 잘못된 동기만 없다면 교회 안팎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과 함께 현장의 사명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버려져가 있어요. 그냥 왔다 그냥 살다 그냥 죽습니다. 그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워라.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현장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가지고 함께 현장을 가야 돼요. 예비된 제자를 망대로 세워야 돼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성경적인 목회자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라. 예,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걸 제가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시킨 거 하려면 하나님 뭘 원하는지 봐야 되니까 그걸 평상시에 잘 안 하시니까 하시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캠프 때 기도 제목을 찾아라. 저는 이번 캠프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오게 된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피드백의 키는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스위스를 가면서 이정근 장로님하고 또 통역자하고 스위스에 가게 됐어요. 가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지교회 멤버들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제가 주면서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지? 유럽이 무너졌다는데 중세 때 역할을 했던 제네바와 같은 현장이 혹시나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걸 찾도록 기도 제목을 줬대. 그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지. 또 하나는 불옥권을 향한 전도의 문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이걸 기도 제목을 주고 갔어요. 완전 응답 받았네. 충격이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리시는구나. 이제 다녀와서 모르잖아요. 쫙 돌면서 받은 응답을 보니까 완벽한 거예요. 불옥권을 향한 전도운동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구나 확인하게 됐어요. 간증하면 기니까. 그리고 간 동네가 스위스 듀티베가 있는 동네인데 로잔네에서 한 20분 떨어진 시골 마을 이베르동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 듀티비 사장이 우리한테 숙소를 안내하는데 크리스찬 타운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다 계시는 크리스찬들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인 목회자가 한국인이 온 곳이 1980년대 조용기 목사님 그 집회하러
오신 이후로 한국 사람이 온 적이 없어요. 그 내가 가니까 미스터 조 머리 사더라고. 그 미스터 조가 아니고 미스터 강. 거기 조영희 목사님 순수할 때 오셔가지고 집회했던 장소라 1층이 한 300명 뭐. 그리고 이제 실버타운처럼 그 이제 크리스찬 숙소로 활용하는 이런 동네예요. 그런데 부활 주간들 주로 유럽 집회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옛날에 성탄절날 새벽송 하듯이 부활절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얘들이. 그 새벽에 찬양, 얘들이 동네 아이들이 전부 몰려가지고 강까지 쫙 가가지고 거기 하나님 찬양하고 그 동네에 곳곳에 성경 구절이 붙어가 있어요. 뭐 이 희한한 동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세 곡 부르는데 와 완전 복음적인 찬양. 메시지를 하는데 젊은 목사 뭐라고 메시지 하냐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스위스를 이렇게 축복했냐. 세계 복음을 위한 거다. 일어나서 가자. 그래서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서론 준비를 했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딱 얘기를 하려는데 목사 둘이 있는데 목사 하나가 자기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대화를 하고 좀 있는데 요하네스 이 사장 장모 80 노인이요. 건강하게 딱 걸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왜냐? 저 독일인 기술자를 사회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 빨리 안 죽겠어 버리 건강해가지고. 근데 손주들까지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동네는 그런 가문이 많아요. 야, 이 기독교 바탕의 어떤 마을이라는 게 이런 마을이구나 느낄 만큼. 현대 그 교육의 아버지 파스텔루치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세우려고 거기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게 이베르동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와서 이제 충격받은 사람이 프레베리 이런 동네요. 대단한 동네지. 근데 스위스에는 시골 지역에 가면 이쪽은 구교, 저쪽에는 신교. 바깥은 구교, 안은 신교 이런 식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는 다 타락해버렸는데 시골 가면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깜짝 놀랐네. 야, 이 스위스를 지금 살려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요하네스라는 사장이 우리를 누굴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온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목사가 부활절 집회를 하는데 우리를 소개시킨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말도 안 해주고 소개를 시켜요. 그러니까 소개시키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집회를 참여했네. 1강.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잘 들어라. 십자가 딱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 그리고 왜 불어권 국가가 다 어려운 가운데 못 사느냐. 재앙 가운데 프랑스를 제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우리하고 비슷한 내용이라. 그리고 상강 때 또 갔더니 뭐라냐. 나 크란베리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목사다.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내보다 더 기도해서 응답 더 받을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불신앙 버리고 기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에 딱 만났지. 만나가지고 책을 준비해 갔어요. 이분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부르키나파소 출신인데 모슬렘입니다. 그래 뚜르즈 공대 출신인데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 출신들은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그 한 해 전에 기도 수첩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하고 이걸 번역을 쫙 해가지고 불어로 책을 만들어 갔거든. 그리고 이걸 딱 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니까 한국의 CCC 총재 김중건이라는 CCC를 알 거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집회 때 했습니다.
대중 집회를 통해서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시대가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기 집회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단체에 하나님이 소중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한 10분 동안 내 얘기를 딱 듣고 그걸 책 주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5분 이상 사람을 안 만난다네. 나는 10분 얘기했지. 그 밖에 나오는데 흑인 아프리카 출신 아줌마들 줄 서가 있대. 누군지 몰라.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부 영사 부인들이라. 그 기도 받으려고.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목사네. 모슬렘권부터 해서 이 사람을 정치인이나 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굉장히 보수적이요. 그래서 오강대 갔지. 오강대 주제가 뭐냐? 부활한 주님이 40주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 우리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해 가야 된다 이러는 거. 그 주로 내용 골자가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아프리카 출신 목사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 어디 갔었냐고. 사강 때 연합집회 갔다 왔지. 크란베리가 찾았다는 거예요. 크란베리가 뭐라 했냐? 당신들 빨리 이 사역을 해라. 나는 좀 더 있다가 시간 되어지면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책은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책이다. 아프리카는 이게 필요하다. 왜냐하니까 영상을 볼 수가 없대요. 가난해가지고. 부럽건 이게 필요하다. 얼마든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시간 나시면 와서 집회해달라. 나중에 보니까요. 그 나라에 자기 직위가 한 400군데 된다. 성도들에게 가르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원리를 가르쳐가지고 그 가난한 성도들 중에 100만 장자 이런 사람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크란베리가 들어가면 모슬렘 고아에도 경제 산업 선교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다 환영을 해. 천주교인도 와서 앉아 들어요. 돈 벌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불옥권을 향한 문.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 불옥권 국가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속여도 누군지도 모르고 속을 시켜버렸대. 그게 문이잖아요. 그지? 그리고 프랑스의 현장에 그 여호와 은혜교회 현장은 강도가 바뀌어가지고 회복되고 노숙자가 복음받고 직장 가고 가정 회복하고 이런 현상 막 오니까 국유 국가인 프랑스 종교 TV에서 촬영해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증인 증거 아닙니까? 기타 등등 불옥권 전 세계를 향한 많은 문들을 여러 가지를 쫙 확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 시간표만 되면. 그걸 보면서 아까 기도 제목 주고 간 그걸 확인했잖아요. 제네바 같은 도시를 내가 보고 온 거예요. 야, 이런 동네에 있을 줄 몰랐어. 숨겨져 있는 거. 많은 것. 그 외에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엄청 깁니다. 그러는 중에 한 번은 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프랑스를 가는데 그때 어떤 마음 들었냐 하니까 콩고를 가고 싶었어. 콩고. 그래서 통역하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전도 자료를 딱 만들어서 갔어요. 가고 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연결된 목사님인데 기도 수첩을 전달했거든. 그걸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누구냐 하니까 콩고의 기독교의 문을 열었던 목사님이 이 정조 할아버지인가 그래. 그래서 왕족이라 목사님이. 근데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여호와 증인으로 빠져버렸대. 이런 상황이. 사모님은 의사라. 비만 치유 전문 의사. 무슨 전문가냐? 호흡 전문가라. 희한한 사람. 이래가지고 그분이 기도 수첩하고 우리도 아침에 기도 수첩하고 딱 만나서 그분과 관련되는 현장을 가면 전부 전도문이 열려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그걸 그분과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이제 숙소에 있다가 있는데 아침 먹으러 왔나 이제 아침 먹으러 딱 왔는데 흑인 남자가 사학과가 하나 말을 걸어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콩고 사학과네. 계속 콩고하고 연결된대.
요식업 숙박업을 하는 공고사학과예요.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뭐라 얘기하나 자기는 우리 멤버가 되고 싶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콩고에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얼마든지 오시면 자기는 숙박업 하니까 요식업 하니까 자고 먹는 다 책임질 거니까 와서 사람들 모아놓을 테니까 사람들이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줌마 얘기를 하는데 이 아줌마는 너무 요즘 이상한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가지고 바로 또 당연히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또 같이 갔던 여자분들이 쇼핑을 좋아하잖아요. 이거 가방 한다고 난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지. 가방. 그 점원이 아프리카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엘리트라.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런 거 싫고 자기는 정상적인 올바른 교회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거기서 또 돌아오면 되는데 또 옷가게 들어가대. 또 들어갔지. 옷가게 딱 들어갔더니 좀 나이 많은 점원이 이제 뭔 얘기를 하냐, 자기 여동생 좀 도와주려는 거예요. 깐느 영화제의 소프라노 솔리스트인데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점원이 자기 남자친구가 깐느 영화제는 배우 한 명당 기자 한 명이 붙어요. 그 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분이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셨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 행복이 없죠. 전도 잘해주면 전도했는데 복음 받고 예수 영접했대. 저는 영접하는데 손 얹고 기도 안 하는데 그날은 또 손 얹고 기도했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적이 없다. 너무 평안하다. 그러면서요, 이제 나 내일 시간 되냐, 문 열어야 되니까 오늘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뭐 다닌다고. 점심 때 어디서 식사하시냐고. 어디서 식사한다고. 점심 때 찾아와서 갈급해가지고 4일 동안 다니는데 사역은 물론이고 쇼핑하러 들어가는 발걸음까지 숙소에 아침 먹으러 가는 만나는 현지인들이 100% 다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전도할 데가 없다는 말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갈급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 간증을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지역을 살려야겠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정복하도록 미리 주신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 준비하신 곳이 있어요. 우선 그걸로 인도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팀이 구성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문을 막고는 우선적으로 예비된 지역으로 인도했어요. 그게 빌립보. 아시아도 살려야 되겠지만 시간표가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여신 곳이에요. 빌립보. 꿈속에 환상 중에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라. 가서 뭐 했습니까? 수의를 요하며 분석. 첫 번째 점수리 현장입니다. 수일 동안 지나다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막 고함질러서 영적인 걸 보이니까 무속인이 무속 현장, 점수리 현장입니다. 보이죠?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 사역자에 대한 준비. 됐겠죠? 자, 시간표가 됐습니다. 팔레트. 기도처를 향하여 가다가 이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분석되었어요. 그죠? 어떤 메시지를 던졌겠습니까? 예상이 오죠. 점술의 현장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주께서 루데의 마음을 여사. 자,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면서 다락방 열렸어요. 다락방은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시간표죠.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 그죠? 이제 시간표 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수천 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아는 제자 한 명만 확립돼 버리면 허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먼저 찾은 것이 루디아, 그 집의 다락방. 말씀문 열어놓고 이제는 실제로 붙은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감옥을 가게 되죠. 성령인으로 어떻게 받냐? 로마 시민권을 안 보여줘.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간수와 그 가정의 문을 여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시간표 되니까 또 보여줘. 이래서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생겨지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문이 열린 루디아 집으로 가서 제자들을 확립하고 그 다음 시간표를 향해 갑니다. 자, 이게 불과 한 지역을 살리는데 한 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원전부터 준비된 역사.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 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 속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문들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예요. 표현을 하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교회예요. 그렇죠? 지금은 한국이 다민족 국가화되기 때문에 안 가도 막 보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다락방은 양육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양육되는 현장이지.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생각만 바꿔도 전도 문 열려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를 위한 다락방인데요. 그지?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이 응답 받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계속 올 수밖에 없지. 응답을 가지고 뭘 합니까? 정인으로 써야지. 그래서 함께 모여서 뭘 하느냐? 전도 현장이니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표 되어지면 자료 전달, 시간표 되어지면 초청, 시간표 되어지면 방문. 어렵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 사역자의 눈이 그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불신 현장을 파고드는 현장입니다. 왜? 그곳에 복음 들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놓고 파고드는 거예요. 교회 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때 우리가 현장을 가잖아요. 너희는 가서 준비하고 가면 좋지요. 너무 중요한 현장인데 지금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다.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문이 안 열린다. 계속 가면 돼요. 내성적이다. 상관없어요. 아시고 역사하셔요. 예를 들면 동아대 가서 벤치에 앉아 계시잖아요. 장로님도 성격이 그렇다는데 저도 그래요. 전도하기 좋은 성격.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가게 돼요. 그죠? 그 발걸음 속에 어떨 때는 그냥 갖다 붙여버려요. 너무 시급하면. 그 문제는 가야 돼. 뭐 가야 역사 일어나지. 그지? 얼마나 마음에 그 현장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연결 안 돼도 가게 돼요. 너희는 가서 가보세요. 분석이라도 하게 가보세요.
그지? 문을 찾아서 한번 가보세요. 만나진 사람을 통해서 분석도 하고, 그지? 사문을 하면서 전도도 해보고,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하면요 중요한 사람 붙입니다. 어느 정도 붙이느냐? 이디오피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나기도 하세요. 그렇지?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다락방 거기에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팀 사역. 그러면 제가 다락방 26군데를 지속해서 뛰었었는데 만나는 제자들이 6군데, 10군데, 16군데 이렇게 뛰더라고. 만남을 통해 전달했더니 내가 받은 응답과 다락방에 대한 은혜와 이런 걸 전달했는데, 그지? 그러면 확산이 되겠지요. 얼마든지. 미션홈 세계복음화의 노른자입니다. 한 팀만 일어나도. 그래서 전도운동하는 지교회나 개교회는 틀림없이 이 팀이 한 팀 이상 있게 돼 있어요. 한 팀만 제대로 일어나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한 지역의 지교회에 이런 팀이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시간표 따라 얼마든지. 사문을 포럼 팀 이번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지속. 자, 전문교회는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지 가장 큰 비밀이 전문성입니다. 서밋들이지. 제가 세계 선교대 수도권에 캠프하다가 열린 문이 VIP 선교예요. 그걸 계속 예배드리러 갔거든. KBS에. 예배드리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VIP 선교 모이면서 이분들이 말씀 받을 동안에 어떤 응답이 오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박상혜 목사님, 장로님이었지. 이분이 한국의 자살 방지를 위한 전체 모임이 3군데가 있었어. 연예인들하고. 근데 증거가 없고 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전체를 통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버렸어. 그러니까 한국의 그 분야에서 최고 응답 속으로 인도를 하셨지. KBS 가면 PD급, 국장급 PD들이 많아요. 그 말은 국장 하고 싶은데 못 해먹고, 왜? 인맥이 없으면 못하거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덕기 장로입니다. 은근히 보니까 다른 국장급 PD들이 무시를 하고 있더라. 근데 그 무시받던 분이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로 가버렸어. 이사회 사무국장. 이사회 사무국장은요 매주 사장 만나야 돼요. 그 이사회 사무국장 되고 나서 저는 KBS에 얼마나 편하게 들어간지 몰라요. 국장들이 그 줄 서거든. 그러면서요 그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3개월 전에 대구 총국장, KBS 사장을 노리는 사람이 제일 원하는 자리가 대구 총국장. 그걸 갔거든. 세월호 터지면서 모든 임원들 다 잘렸는데 새로 임지로 간 사람 안 잘려. 그걸 왜 김덕기 장로 백도 없는데 이 엄청난 자리를 국회의원 16명부터 그 지역의 모든 사람 인사로 올 만큼 정치하는 자리더만. 1대부터 사진 딱 붙었는데 김덕기 장로님 44번째 죽을 사자 2개가 걸려요. 불신자들 그게 예민하거든. 그리고 안 잘리도록 안전한 자리로 딱. 그리고 보세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대표적으로 매일경제 사장님도 이정근 장로님 매일경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인 복음 방송 대표로 딱 하나님.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분들이요 최고의 자리로 자기 분야에 예를 들어서 말씀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 그렇죠. 전문교회 그러면 응답 받으면 이게 전부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70인) 중직자가 책임져야 할 지교회. 나를 정하고 캠프를 해라. 그렇지. 형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주일 강단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열려 있는 지교회를 중심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미션홈, 전문교회, 다락방, 새신자 다락방 막 열려 있겠죠.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한 주간을 다니면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 모임들의 전도의 문이 열려요. 이거를 시스템 전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요 아주 평안해집니다. 왜? 말씀의 역사를 따라 응답이 다 와버립니다. 이거 오시죠? 주의 성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걸 모든 곳을 다 살려버려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도 필요 없어요.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어. 왜?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하니까. 그지? 부활한 주님이 그렇게 응답 주고 계시다니까. 왜? 현장이 없으면 이게요 그냥 은혜 받고 넘어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 있으면 전부 성취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 전도. 이해가 오시죠? 모든 사역의 문을 여는 매개체가 개인전도인데 일본을 갔는데 사역자들이 막 현장 분석을 막 해가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갔지. 가가지고 만나는 시간이 한 15분, 20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된 걸 기준으로 그 사람 보고된 걸 굳게 믿고 그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메시지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보고 메시지를 쫙 했는데 와 보고가 잘못됐네.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분석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분석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새신자 교회 등록할 때 새신자 제가 직접 상담을 할 때 이제 복음 전해드릴 경우가 있어요. 주로 영접시키고 오는데 영접 안 하고 왔더라고. 그래 복음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면요 제가 비교적 잘 하거든요. 그날따라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 내가 생각해도 앞뒤 안 맞게 막 내가 얘기를 해놓고 헷갈려 죽겠더라고. 그래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지. 집이 엄청 멀어요. 근데 영접한 그 새신자가 멀지가 않대. 교회 오는 게 행복하대. 준비된 사람은요 앞뒤 안 맞기 전에도 앞뒤 맞게 알아들어버려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 우리가 말 떠듬을 때 더 알아들어버려. 역사해버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하나님의 준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정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전부 이정표가 됐습니다.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경기 동남도의 지역마다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숙을 받고 창간을 갔어요. 보게 된 겁니다. 그 서울에 그 스페인어권 예배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세 군데 다 예상대로 신비주의. 두 군데 문 닫고 한 군데 남았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단체에 있다가 나간 훌리오라는 미국 시민권자 선교사님이 그 헨리 목사님과 그 담당하는 그 교회를 연결해서 우리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신비주의 하지 마라. 복음해야 된다. 복음운동.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임마누엘 설교에 출석을 하면서 훈련받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3년을 다민족 전도학교로 왔었어요. 지금 미국 가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3년을. 근데 이 홀로이 선교사가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들이 불법 체류하고 지금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말씀 들었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빨리 훈련받도록 만들어요. 근데 훈련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훈련이 맞다는 증거를 가서 확인해야 된다. 그런 현장을 같이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 진성민 목사가 또 오더니 그 전도학교 왔었거든. 이제 자기는 저분들하고 캠프 바빠 죽겠는데 맡겨놓고 이제 안 나가도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래.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빨리 훈련받고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니까 걸로 들어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부드럽게 얘기 안 했대. 무섭게 얘기했대. 안 하면 죽는다는 식으로 얘기했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가기로.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다민족들이 있는 현장. 대표적인 현장 이태원 아니면 한남동이다. 한남동 들어야 겠다 생각하니까 옛날에 김창현 목사 누굴 소개시켰어. 건강제야 직원 랩런트.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회사에다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장소를 주려고 요청을 했더니 건강제에서 미쳤나.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런 중에 있어요. 그리고 한남동에 말씀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분은 여러 분 있어.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불신자인데 개인 가게를 하는 분을 한 분 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이분들하고 가서 복음 전도에서 예수 영접했다. 영접하자마자 그 지역에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하기 원하는 우리 멤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시작되자마자 5명, 6명 같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사느냐 집을 알아봤더니 거기서 저 멀리 있는 상암 지역에 진성민 목사 집 바로 건너편에 살아. 이래가 그 집에서 또 다락방 열렸다. 여기저기서 새신자가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그걸 뭐라는 줄 압니까? 천사 동원권. 일을 하시려면 모르겠네. 훈련을 받고 바로바로 확인. 그게 중요하죠. 지금 다민족들이 와서 그렇지 성경적인 전도운동 메시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게 무엇인지를 현장 가서 확인해야 돼요. 어디 가서 확인할 겁니까? 초창기에는 합숙을 받고 동삼제일교를 중심으로 있던 현장을 가서 참관을 했는데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어. 이제 저와 여러분 현장에 그걸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제자들을 말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훈련받은 게 맞다는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없으면요 버려서 발표요. 무시당해요. 아무리 고함 질러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인. 한국에다 왜 이 복음운동을 주셨냐? 증거를 가지고 세계 선교라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언약을 붙들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니 딱 붙들면 돼요. 원하시는 걸 붙들지 않고 다른 길에 서 있으니까 자꾸 어려움도 주고 문제도 발생하고. 그지? 아브라함이 깨달았어. 아 그래. 제대로 결단해버렸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한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인,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시작됐어요. 다른 길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면 돼요. 크게 시키시면 큰 거 하면 되고, 작게 시키면 작게 하면 되고, 주시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하고 가면 돼요.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사명자, 시킨 것만 하는 게 사명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요, 입학할 때는 믿음이 조영기 목사님이라. 2학년 때는 장로로 바뀌어요. 3학년 때 집사다. 졸업할 때 불신자 때 졸업한다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다가 현실을 느끼는 거지. 말라 그래서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아야지. 자,
사역자가 준비된 만큼 문은 열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을 팀 사역자, 우리는 캠프 때 외부 사역자, 내부 사역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팀 구성인데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기능, 의료, 미용, 문화, 복지 다양하게 이 기능이 닫힌 모든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구원 사역해야 돼요. 또 복음 문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 문화를 뺏기면 후대를 다 뺏깁니다. 지금 저희 교회 올바른 확립 때 일어나는 렘넌트는 거의 다가 복음 문화 때문에 확립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지? 다락방 안 하는 교회더라도 일반 교회도 구대가 있는 교회는 전부 컨셉이 문화 컨셉입니다. 문화를 뺏겨버리면 다 뺏겨버려요. 후대 다 뺏겨버려요. 그지? 저 어릴 때 불신자도 학교 가면 혹시나 친구 중에 기타 치는 친구, 풍금 치는 친구 전부 교회 출신입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 문화를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만 지나면 몰려들었거든. 앞서가니까 지금은 한없이 뒤처져가 있다. 그래 안 가는 거예요. 왜? 흥미가 없는데 뭐 복음 받기 전에. 그 후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 학교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주일 학교 애들 넘친합니다 지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구원과 문화. 하나님 자녀된 것과 세상 정복 문화로 대표됐어요. 다 포함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작은 교회도 다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거기에 RUTC 캠프를 연합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기능교 문화입니다. 전도운동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울산에서 시도를 해봤어요. 불신자적으로 딱 열어봤거든. 시도하는 것마다 울산에서 최고대가 돼요. 시도하는 것마다 제일 전문인들이 그 분야의 전문인들이 와서 감동받고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수 믿는 애들도 생기고 예수 안 믿어도 자기들이 문이 되겠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순수함 있습니다. 그거요. 불신자들은 흉내를 못 냅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돼 버려요.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는 일어나 기치를 들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다니까. 그래 뺏겨버린 거 회복해야 돼요. 복음 문화. 여기에 우리 후대의 키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내일까지 중요한 응답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고 아마 크고 작은 응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 현장을 안 가는데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제 눈을 또 열어야 되고요. 또 포럼이 전도 캠프의 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일 끝까지 하나님 인도 속에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 행복한 캠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캠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